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에는 우리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답변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16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과 얻지 못하는 사람,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 등 심판을 받는 사람,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5절,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받게 될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16절은 우리가 모두 다 외우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의 실현이며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부터 인간이 타락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할 때도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맑고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총총하게 박힌 별들은 나름의 크기로 빛나고 커다란 달은 환하게 빛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빛나는 하늘과 빛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늘과 빛들, 또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고 이곳에는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인류는 지구 외에는 생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구 외에 다른 생명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아직 찾아내지 못했죠. 자, 그러나 지구에는 다른 별들에는 얼음, 모래, 열기만 가득하고 그곳은 너무 뜨겁거나 차갑습니다. 자, 그러나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있는 물과 적당한 공기가 있고 온도가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까지도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곳에도 깊은 바다에도 모든 곳에 세균 비롯한 생명이 다 있죠. 자,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는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마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겠지만 지구를 만드시고 가장 좋으셨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지구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장 좋아하셨던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기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기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 이라는 말은 매우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좋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고 매우, 엄청,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 7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온 세상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장 가깝게는 인간을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인간을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이토록 자식처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인간은 그 조건에서 벗어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서 살았고 결국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 내용이 너무 많고 또 길게 해야 되고 며칠을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죄의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죄의 개념 가운데 이것이 바로 인간 불행의 원인이 되고 인간이 다른 죄들을 짓고 사는 원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죠. 관역이 여기 동그랗게 있는데 여기다가 화살을 쏴야 되는데 이 관역에 맞지 않게 다른 곳으로 화살을 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심각하게 저지르고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을 성경은 죄라고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 어긋나게 생각하는 것, 어긋나게 존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는 행위라는 개념보다는 죄를 어떻게 저질렀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벗어난 개념들도 더 넓은 개념이 아니고 더 좁은 개념들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은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야 하는 방향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마라톤을 하는데 골인 지점이 저기 있는데 혼자만 다른 데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골인 지점에 절대 갈 수가 없죠. 이런 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역을 죄라고 한 거지 우리가 감옥에 갈 죄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따위는 나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없이 살겠어. 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한 범죄였고 이 범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관역을 벗어나며 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좀 더 많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창조된 목적과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늘 고통스럽고 늘 아픕니다. 단순히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인간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이 가져도 조금 가져도 많은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안 해도 인간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셨을라나 모르겠어요. 많이 가져본 적은 별로 없을 테니까 그걸 겪어본 적이 없으실지도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괴롭고 없으면 없을수록 괴롭습니다. 행복한 상태, 평정한 상태가 인간한테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왜 고통을 겪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있는 상태죠.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완전히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궁극적인 기쁨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해요. 뭐 하나 사서 기뻐하고 누구를 만나서 기뻐하고 뭘 해서 기뻐하고 뭐 이러고 싶어 하는데 그것들은 그날 하루의 기쁨에 족하고 하루의 만족에 족하고 끝나고 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죄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는 자기의 죄성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힘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인간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네가 죄를 지었고 나를 배신했으니까 고통받는 게 당연하지.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할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아들, 옛날에는 뭐 독생자 이렇게 불렀는데 뭐 독생자를 누가 요즘에 알아듣겠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독생자가 뭔지 알았겠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독생자라고 하니까 독생자지 외아들이란 뜻이에요. 외아들. 그거 굉장히 어렵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외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사람이 자기가 괴로운 이유도 모르고 죄의 문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그 죄인인 상태에서는 내가 괴로운 이유를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자 인간은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확실히 증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많은 것을 줍니다. 이 시대에 생명이라고도 말할 만한 돈도 사랑에 빠지면 막 줍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는 만큼 주게 되죠. 그러나 사람이 생명을 버리는 것은 드뭅니다. 게다가 상대가 나를 배신하고 나의 마음을 고의로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항상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절대 대신 죽어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 인간이 죽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돈 10원 한 장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배신한 인간을 위해서 고의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인간을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소설책에서도 주제로 쓰지 않습니다. 소설은 거짓말이지만 그럴 법한 얘기가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소설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그럴 법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이 사랑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외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서 살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로 인해 저지르게 된 모든 죄 또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벗어나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죄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도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원죄, 그리고 자범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이 되고 더 이상 그 죄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회개하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쁨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죄책감이 치유되고 감사와 자유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라고 물어보면 알죠! 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의 것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지금도 내 속이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것은 다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험악하게 되고 교회가 어렵고 험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모여 있고 기독교인들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사랑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도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넓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나 있다면 나라 꼴이 이렇지도 않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거지 아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뭐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약속된 자유, 평안, 구원과 영생은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아는 자마다가 아니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본문은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 그 사랑을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도로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고, 도로와 신호에 대한 내 믿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걸 안 믿으면 우리는 도로에 나가지 못하거나 도로에서 큰 사고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로의 표지판과 신호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빨간불에 직진하고 출발해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고, 내가 내 차를 믿지 못하면 걸어 다녀야 합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길에서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저건 빨간불이 아닐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럴 리가 있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야. 저건 초록불이야. 나는 가야지. 그러면 사고가 난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의사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지금 위험합니다. 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나는 잘 알아. 이러면서 버티다가는 정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의사가 괜찮다는데도 나는 내 몸을 잘 알아. 나는 병이 있어. 나는 의사를 못 믿어. 이러는 사람도 있죠.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괜찮다는데도 근데 의사가 엉터리야. 나는 아파.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러면 괜찮아요. 나는 몸이 안 좋아해서 조심하면 괜찮은데, 몸이 아픈데도 의사가 그래서 검사 결과를 아프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나는 괜찮다고 마음대로 살다가는 정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믿어야 할 사실을 안 믿다가 큰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는 상대가 믿을 만한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차를 만든 차 메이커는 못 믿어도 국가가 운영하는 도로 시스템과 교통 시스템은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의 직원은 못 믿어도 의사는 믿어야 합니다. 의사는 믿어야 우리가 치료를 받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사람이고 믿지 못할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공갈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죄에서 벗어나고 믿어야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용서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지금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죄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와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제가 원고 그대로 하느라고 약간 조금 짧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십자가의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부터 영원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생명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